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하고 산 위에 계시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부활하신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어떤 그런 광경이 펼쳐졌었어요. 근데 그때 산 아래서는 예수님의 그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의 상황은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반면에 산 아래에서는 인간들의 그 영적 전쟁이 전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서기관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변론을 하고 있었느냐? 그 이유는요,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쫓는 것을 실패한 겁니다. 쫓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왜 이 어린아이의 지금 귀신은 쫓지 못하느냐? 너는 그러면 그 권능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였냐? 귀신 쫓는 권능은 다 어디로 갔느냐? 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실제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그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요,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6장 13절에서는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았고 또 실제로 귀신을 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어린 아이의 귀신은 지금 쫓지 못하는, 실패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강조하시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 아래에 제자들 3명과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문안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반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물어보셨어요. 자,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변론하면서 싸우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몰라서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셨어요. 모른 척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나약하다는 걸 아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죠. 왜 이렇게 너희들이 변론하며 싸우느냐. 근데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서면서 예수님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였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17절, 18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사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자신의 그 아들이 말 못하는 어떤 그런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그 고통받는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그 자신의 아들을 공격하면 아이가 일단 땅바닥에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을 물면서 이를 갈고 그리고 얼굴은 아주 창백해지고 파리해진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아이의 질병을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간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간질을 지금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왜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분명히 제자들은요. 앞에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부터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쫓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귀신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한테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항상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한테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실패를 하니까 그들이 좀 낙심하고 좌절된 그런 어떤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봐라, 너희들 지금 귀신 못 쫓지 않느냐, 응?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요. 그들은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무리 제자들 포함해서요 그 서기관들 다 포함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냐? 마태복음에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고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금 지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한 거예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과 지금 3년 동안은 공생애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 어두운 모습을 보이니까 앞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직 영적으로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이게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나날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탄, 마귀,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은요, 나날이 더 악해지고 나날이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 이렇게 강력해지는데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냥 그 정체되어 있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서 그들한테 싸워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지적을 하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나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나 달란트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달란트, 능력 이런 것들은 그 원래 소유주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그 원래 원천은 누구한테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고요. 근데 정체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그 믿음이나 우리의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다?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하고 너희를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시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더 얼마나 더 함께해야 되고 내가 더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빨리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탄스럽게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시면서 아이를 불렀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쓴 영화 칼럼 중에서 I am not ashamed라는 영화, 나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뜻이겠죠. 이 영화는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건데, 이 영화는 1999년 4월 22일 콜로라도 그 리틀턴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그 자리에서 학생 12명하고 교사 1명이 즉사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 또 25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사건, 참혹한 사건이죠.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의 범인은요, 그 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남학생이었어요. 딜런과 에릭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이들이 사제폭탄을 제조해가지고 그걸 들고 또 총기를 난사하면서 교정으로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총을 쏘는 바람에 가장 먼저 총을 맞은 학생이 누구냐면 레이첼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이 여학생이 총에
총을 몸과 팔과 다리에 4발을 맞았는데 그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범인들이 가까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에 레이첼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너희들이 잘 알잖아. 즉 레이첼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범인 중에서 한 명이 레이첼의 머리에다가 다시 총을 겨누고요. 그 자리에서 한 방을 쏘면서 즉사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사살을 했는데 결국 그들도 그 자리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레이첼이라는 여학생을 보면요. 정말 17살의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어요. 이 레이첼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물러서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런 모습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게 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귀신의 그 능력을 역사하게 그 아이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바닥에 또 엎어지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렸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들이 이 아이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아이를 계속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아이의 귀신을 지금 쫓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이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if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if라는 가정법을 썼습니다. 이 가정법은 뭡니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도 될까 안 될까 그런 상황인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도 들어주실까 말까 한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믿음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신다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안 된다고 결정해버리고 하나님한테 나온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결코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믿음의 상태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예수님이 지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나오는데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온전히 믿으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완전한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24절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겁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라도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시고 그 자리에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시는데, 자, 25절서부터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는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이제 쫓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별로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으시는데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빨리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또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갔는데 사람들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더라. 즉 예수님께서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28절 29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한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그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쫓을 방법이 없다. 기도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악한 영들은 나날이 더 강력해지고 더 권세가 더 파워풀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겁니까? 못 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유일하게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근본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도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뿐이고 실제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기도를 우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 말씀을요, 한 주일 동안 또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